요즘 이곳 저곳에서 부흥에 대하여 적지 않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영화도 개봉되고 부흥에 대한 여러 서적도 출간되며 곧 부흥이 올 것이라는 설교도 계속 외쳐지고 있습니다. 때가 정말 가깝기는 가까운가 봅니다. 그런데 부흥에 대하여 조금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부흥을 바로 이해하고 현재를 바로 살아가고 그날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 지금 광음과 같이 초고속으로 흘러가는 지금 이 시대, 또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할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흥이라는 거대한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부흥에 대한 그림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부흥은 도대체 어떠한 사건인가? 이사야 54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회복, 두 번째 긍휼, 세 번째는 보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 정리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따라 하시면서 읽습니다. 주의 회복. 이사야 54장에 기록된 예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70년간에 걸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을 그 고토로 회복시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예언은 교회의 회복, 즉 부흥에 대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고토로 복귀한 이스라엘은 열방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큰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54장 말씀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국한하기보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넓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부흥에 대한 그림이에요. 회복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부흥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언제 오냐는 거예요. 어떤 집회에 가면 곧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그것이 10년 전의 일이고요, 2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부흥이라는 것은 언제 오는가? 먼저 간단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한 현상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현상이 있어야, 이 현상이 일어나야 부흥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현상을 가만히 지켜보면 부흥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를 우리가 대충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선포와 부흥을 위한 집회와 부흥에 관한 낙관적인 기대는 있어도 이 현상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우리가 배제하고는 절대로 부흥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현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래요. 또 그는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주님도 일러주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기 전에,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서 엄청난 성령의 불꽃이 세상을 뒤집기 전에, The days of the great apostasy, 거대한 배교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부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만 이 거대한 배교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상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신앙을 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에서 떠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무엇이 그토록 많은 이들을 이 마지막 때에 배교하게 하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9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핍박과 박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핍박과 박해. 분명 핍박과 박해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핍박과 박해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목록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약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핍박과 박해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핍박을 통하여 교회는 순결해지기 때문이에요. 또 핍박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는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핍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정돈되기 때문입니다. 또 핍박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나니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뭉쳐서 소금 덩어리가 되기보다도 사방으로 흩어져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었어요. 핍박은 언제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난이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복음의 확산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핍박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뿌리가 없는 믿음은 뿌리가 없는 믿음만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핍박이라는 것은 갈라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핍박과 박해,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에 대한 탄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탄압이 오고 있다. 다가오는 핍박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의 구름이 여러 교회를 덮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5장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핍박을 두려워하고 탄압을 무서워하라?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기회인 거예요. 이거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그 대열에 서게 됐다는 뜻이에요. 또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저주하고 욕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뭐냐? 핍박과 박해는 교회를 살리면 살려야지 죽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핍박이 있었던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없고요,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핍박과 박해에 이어 둘째는 세상의 불안정감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가? 세상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전쟁 위기,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하여 신앙이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에요. 환난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복음을 향한 갈급함의 그 강도도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난의 요소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격동시켜서 더 불타오르게 하면 했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타종교의 흡수력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과 같은 종교를 꼽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발표된 어떤 조사에 의하면 2000년도 초반에는 대한민국 국내 무슬림은 약 3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약 20년 후 지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무슬림은 약 25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20년 만에 최소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이런 모든 외국인들을 합한 그 가운데 무슬림이 11%래요. 특히 최근 두바이와 카이로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 여행이 유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문화와 철학과 종교에 지금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있는가? 도덕적 기준의 변화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더 심하게 충돌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마찰 속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거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요, 지금 큰 이동이 시작됐어요. 신앙에서 세상으로, 성경적 도덕적 기준에서 이제 세상적 기준으로 전환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교단 전체가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그냥 통째로 삼켜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교회의 스캔들입니다. 교회와 연관된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향한 불신을 갖게 되었고 교회는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째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보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오히려 스며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방법, 세상적 성공에 대한 정의, 세상적 가치 기준,
세상에서 인정받는 판단 기준 등등이 이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분석해보면 분석해볼수록 세상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곱째는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핸드폰과 같은 기기에 마음과 정신이 빼앗겨서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게 되었고, 편리한 인터넷 예배로 인하여 시간을 성별에 드리는 자세는 무너져 내렸으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서 공동체라는 개념이 부서져서 힘을 잃게 돼버린 거예요. 여덟째는요, 정치의 양극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짐으로 뭉치지 못하게 하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외부 공격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분열케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교회가 이러한 정치 지형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미혹의 영.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엊그제까지 제가 중국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상해에 갔다가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파송받고 금년이 21년째입니다. 근데 21년 전에 제가 중국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저에게 이제 선교에 대해서 훈련시켜 주셨던 그 멘토 되시는 분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물으셨던 질문이 지금까지 제 안에 되새겨져 있습니다. 제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해 가니까 그 기억이 되살아나더라고요. 무엇이 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니?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 환난은 두 가지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한 면은 핍박이고 다른 면은 미혹이래요. 사실 뒤집어 보면 똑같은 일이에요. 핍박, 신앙을 버려라. 근데 버리면 살려줄게. 버리면 성공할 수 있어. 핍박과 미혹 동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핍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참 많이 해요. 왜냐, 핍박에 기름이 부어지면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불이 붙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미혹은 지금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우리의 원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핍박을 주의하라고 말씀 안 하세요. 미혹을 주의하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릇됨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진짜와 가짜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과 비현실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잘못된 이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들이래요. 비현실적인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음모론 속에 깊이 잠긴 이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뜻과 자기의 욕심을 헷갈려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가 정말 주님의 뜻이고 어디서부터가 자기의 욕심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분별이 없는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원인들로 인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진리에서 멀어지고 주님을 등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현상은 이미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거대한 배교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거대한 배교의 시대 후에 찾아오는 계절이 바로 부흥이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읽어드렸듯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0년간에 걸친 먼 나라로 팔려간 그 수치와 아픔과 쓰라림 후에 허락되는 것이 회복이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을 일으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유다 왕국을 심판할 것입니다. 유다 왕국을 심판할 것이다. 그것에 또 하박국 선지자가 반응을 하죠.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니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어찌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터인데 1차적으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많은 이 하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거였어요. 근데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빨리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불어나고 수년 내에 개척하고 우리 그 성전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우리가 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뜻이 아니에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것은요, 이 하박국서의 맥락을 보면요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집행하실 심판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내려치시는 이 일을 포함해서 빨리 이게 지나가게 하시다. 이 고난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요. 채찍이 있고 회복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고 보상하시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낮추시는 때가 있으면 높이시는 때가 있는 것이고,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교의 시대가 지나야 부흥의 계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6절, 이번엔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특별히 2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장막의 터를 넓히래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약 5만 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어찌 고작 5만 명을 가지고 한 국가를 재건할 생각을 했는지. 일반적으로 보면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데리고 온 군사 수가 5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5만 명을 가지고 나라를 재건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적인 회복을 약속한다. 확장해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요. 부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수적인 회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또 한 번의 부흥이 오면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어머니들의 자식을 향한 오랜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할 것이고, 자녀들의 부모를 위한 오랜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 흑암에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고, 복음이 아닌 모조품들을 좋아하고 엉뚱한 곳에 현혹되고, 사람들은 너무 사나워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예배가 없어지고, 정말 힘든 시절이 다 지나가면은 회복의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최근 정말 사역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외롭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일을 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제 삶에.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날아가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참 많이 성장했다 싶으면 전혀 안 변해 있고, 20년, 21년 파송받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안 바뀌더라고요. 정치 그대로, 교회 그대로, 세상 그대로, 사람 그대로, 내가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특별히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는 유튜브 썸네일만 자극적으로 달면은 조회수 팍팍팍 올라가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뽑아서 제목 내놓으면 제목이 자극적이지 않으면 클릭조차 하지 않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계절이 지나가면 이게 희한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희한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에요. 먼저 있어야 하되 이 일이 다 지나가면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고토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미 수적인 부흥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넓게 지어라. 이번에 5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좁게 짓지 말고 꽉꽉 채우실 그날을 대비해서 넓게 지어라. 또 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나니 그러세요. 이것은 주의 백성의 영광과 명예와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조금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지금 한 20년 전에만 해도요, 미국에서는 은행 가잖아요. 대출 받을 때 세례 받았던 the certificate of baptism, 세례 받았을 때 그 증명서 있잖아요. 세례 증명서, 그거 보여주면 대출 받았었어요. 2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는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우를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 크리스천, 목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티워드가 돼버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어떤 토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라는 단어, reverend라고 하는 단어가 더티워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단어를 듣고 지금 이 세상이 씌워준 그 안경의, 그 색안경의 색깔로 목사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받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좀 이것을 분해해서 설명을 했대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과 할머니가 대화를 시작했는데 할머니 보고 여쭤봤대요.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십니까? 할머니가 어디 가신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또 친절하게 자기에게 그 질문을 또 물으신대요. Where are you going?
그래서 나는 또 어디 갑니다. 그럼 본인이 여쭤봤대. 할머니, what do you do?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일을 하신대요. 꽃가게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페라도 운영하신다고. 근데 할머니가 또 질문을 또 예의상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What do you do? 뭐 하십니까?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색안경을 끼고서 보니까 이것을 다 분해해서 설명을 했대요. 나는 지금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세계적인 사업에, 세계적인 어떤 일에 지금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속돼 있습니다. Oh, really? 그러냐? 어느 정도의 규모냐고 물어보더래요. 우리 그 엔터프라이즈는 지금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고 온 세계에서 지금 수많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커버하는 우리의 엔터프라이즈의 대상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학교도 세우고요, 우리는 병원도 세우고요, 우리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하고, 결혼식도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소개를 했대요. 그러면 할머니가 너무 한참을 그 이야기를 들으셔서 너무 궁금해하셨는지, 그러면 그 엔터프라이즈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대요. Church, 교회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참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큰 위로가 되는 것이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이름이 회복되게 하신대요. 그날의 수치를 잊게 하신대요.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주의 교회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부흥을 원해왔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있기 위하여 회개하여야 한다는 설교도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그래서 집회에 가면 회개에 대한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행위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치 기준도 변하지 않고 나쁜 습관도 변하지 않으며 일상의 패턴과 만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와 사용하는 말투와 향하는 장소가,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장소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 새날을 원하신다면 이제는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을 씻어야 할 때예요. 생활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켜야 할 때예요. 그냥 이번 한 해 내가 정말 한 가지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씩 되찾아가야 되는 우리의 형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그럼 무엇이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가게 하는가? 그걸 다 말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기 정말 힘든 시대예요. 다 조급하거든요. 어제 그제 상해에서 입국하는데 설날이라고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5개 비행기 같이 도착한 거예요. 이미 제 비행기는 2시간 연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니까 이제 활증이 더블로 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밤 11시 30분 남겨놓고 탑승하지 않으면 비싼 기본 요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막 달린 거예요. 5개 비행기에서 동시에 도착한 그 승객들보다 앞질러서 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서 1,000원? 2,000원 더 싸게 탔는데 참 제 자신이 비참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조급했을까? 조급한 시대예요 지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형상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에게 함같이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아픔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부흥이 오면요, 수적인 회복이 있고 그 이름의 회복이 있고 버려짐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회복이 교회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확신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예요. 사역자가 이제 사실 확신이 없거든요. 어차피 열매 안 맺혀져. 어차피 성도는 안 와. 시대가 이런 거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내 복음 안 들어. 세상이 악한 거니까. 이게 우리의 기본값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금 확신이 없거든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진짜로 있냐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우리 안에. 왜요? 너무 오랫동안 흑암의 시대를 지내왔거든요. 주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주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임재는 느껴지지 않고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 자극적인 거, 눈에 보여지는 거 있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확신을 회복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 주신다는 확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견고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이제 이게 없이는 정말 이제 내일을 맞이하기 막막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 안에 확신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막연하게 부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오기 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부흥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 회복이 약속되어 있구나. 그 회복은 수적인 회복.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거절감의 이 상처의 치유의 회복, 확신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흥은 회복이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긍휼. 7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요즘에 그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이잼 예배만큼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아래 보시면 성경 보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자기 성경에 즐거워하면서 성경 읽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사이엔가 이제 화면 띄우지 못하면 정전되면 말씀조차도 합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긍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을 긍휼로 덮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픔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주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주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주의 뜻과 계획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향한 의심만 쌓여갔던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나? 여전히 함께 계신가? 함께 계신다면 왜 열매가 없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주님을 원망하고 싶은 말이 입에서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그 일부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이제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무리 외쳐도 열매가 없는 시대는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요, 지나가면서 외쳐도 사람들이 듣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으로도 알아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 구절을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요, 주의 얼굴을 가리신 것은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러나 너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약속은 미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다가오는 새 날에는 주의 긍휼로 너를 완전히 덮으실 것이다. 지난 것은 이제 끝났다. 새 날을 여실 것이다. 이번 새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떤 일이 있었던 그것은 이 새해를 기준으로 그 전의 것과 후의 것으로 완전히 갈라지기를 바라요. 홍해를 건너오면 돌아가지 못하듯이 작년에 있었던 모든 힘들고 악하고 묵은 것들이 작년으로 끝나고 오늘 이 설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기를, 그리고 이 새날은 주의 긍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새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그래요.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주의 백성을 향하여 그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멸망하고 그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며 마치 버림받은 민족같이 70년간을 지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휴리 여기지 말래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고집부리고 씨름한 이후에 정상으로 걸어간 사람 없더라고요.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은 주실 수 있어요.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가 지지하고 조금 나에게 뭔가를 주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허락해 주셨듯이. 근데 한평생 쩔뚝거리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며 한평생 쩔뚝거리며 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고집 부리다가 결국 채찍으로 내려침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채찍은 바벨론이라는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지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전도도 되지 않고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성도는 사나워지고 다음 세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지금 많은 사역자들의 사역이 벼랑 끝까지 와 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대책이 없는 지금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청소년 캠프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청소년 캠프가 이번 겨울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반적으로 하면요, 어떤 캠프들은 뭐 1차수, 2차수, 3차수, 4차수 하는데 각 차수마다 거의 마감이에요. 2,000명씩 다. 근데 금년에는요, 단 한 기수도 마감된 차수가 없어요. 2,000명 모여야 되는 기수에 지금 700명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충돌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이때에 아이들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새 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의 때는 반드시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손길에 대하여 다윗도 노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30편 5절 말씀,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정말 지금 어두운 밤과 같은 때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기근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젊은 남자 여자가 쓰러지기까지 한대요.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이미 예고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찾아서 동해에서 서까지 간대요. 거기 가면 말씀 먹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갔는데 거기도 말씀이 없으니 지쳐서 쓰러진대요. 이것은 먹지 못해서 굶어서 온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라 그래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된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달리다 보면 아닙니다. 오래된 찬양 한 곡, 가사, 그러니까 그 제목
여러분 아마 못 들어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찬양이에요. 근데 찬양 제목이 뭐냐?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이에요. 모르시죠? 오래된 노래입니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하는 노래예요. 가사 읽어드릴게요. 제가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세상 어디 가나 실망뿐이요, 먹고 자고 애써 일할 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무엇하리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힘이 빠집니다. 아무리 외쳐도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고, 강단에서 잘못된 설교를 하여도 거기에 열광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배는 힘이 없고 사회는 점점 악해져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대한 배교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주님의 긍휼의 계절을 보내주시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한 편이 기억이 납니다.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질서를 아는, 이 순서를 아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그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데, 그냥 힘써서 일하면 기뻐하는 날이 올 거야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은요, 이 말씀은 사실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불러졌던 노래예요. 바벨론에서 올 때 황무지가 되어버린,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 땅. 근데 이제 겨울이 오고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에서 겨우겨우 아껴서 가지고 온 새롭게 이제 농사를 지을 만한 그 한정된 분량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농사를 짓습니다. 처음으로 열매가 맺혀졌어요. 근데 그것을 다 따서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이것을 다 따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농사 지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좀 덜 먹어도, 지금 자녀가 배고프다가 울어도 첫 번째 수확으로 거둔 열매를 다 먹지 않고 조금 굶자 하고 그것을 잘 보존하였다가 내년에 또 심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불려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거두게 된대요. 오늘 이 개념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지금 덜 먹고 지금 우리가 정말 허리띠 동여매며 살아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씨를 뿌리자. 지금 안 먹어도 이거 보존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놓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참 많이 교회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주실 때, 지금 그 날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시대를 미리 바라보시고 분별하시고 준비하신 지혜를 소유하심으로 그날에 정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이 있으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드린 찬양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2절도 읽어드릴게요.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손 펴 도움 바랄 때, 정말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정말 이제는 벼랑 끝까지 왔을 때 밝은 빛이 돌연 비치네. 예수님이 서서 눈물 흘리며 지체 말고 나를 오라 하시네. 제목은 그래도 참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긍휼의 날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위로를 얻으시는, 소망을 움켜잡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보호. 전쟁에서 완전히 패한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극복해야 하는 또 하나의 큰 그 거인,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크게 망한 사람들은요, 또 한 번 크게 망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또다시 그렇게 패배하지 않을까, 또다시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슬로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절부터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 교독할까요? 제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12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무릇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한마디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긍휼로 네 앞길을 이제 내가 포장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길목길목에서 너를 해하고자 하는 원수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나로 인하여 모이지 않았다.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그 어떠한 공격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어떠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화려한 채색 옷으로 입히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보석으로 꾸며주시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하세요. 여기서 참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백성이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참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채색으로 입히시고 보석으로 그 장식해 주신대요. 별의별 보석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급받지 말라. 보이지 않게 하래.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 이 땅에서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공평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보상받을 사람에게 보상을 안 주시는 것도 공의롭지 못하지만 정당한 보상 이상을 주는 것도 형평성을 놓고 볼 때 불공평한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실 기회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안위받지 못한 자에게, 지금까지 흑암의 시대를 지나며 위로받지 못한 자에게 주님께서 직접 위로하시겠대요. 너 참 힘들게 신앙생활했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싸웠지. 고독했지. 힘들었지. 열매를 못 봤지. 배교의 시대가 지나가면, 부흥의 계절이 도래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채색으로 입히시고 주님의 보석으로 꾸며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 시대에 불과해요. 이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어떠한 핍박도 교회를 없앨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제도도 교회를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상도 철학도 교회를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책도 교회를 없앨 수 없어요. 왜요?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난 수천 년간 걸쳐 증명된 팩트입니다. 팩트. 어떠한 제국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철학도 교회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로마 제국 결국 멸망해 버렸어요. 하지만 교회는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2세기부터 5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위협한 수없이 많은 잘못된 거짓 가르침 결국 진멸해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교리는요,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며 면도 칼날 같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통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하고 맞붙으면요, 기독교 교리는 방탄이래. 방탄. 왜냐, 20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그 이단들이 나오면서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교회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교리를 다져내고 또 다져내고 또 다져내서 방탄 교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7세기부터) (15세기까지) 온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한 이슬람, 이런 이슬람도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20세기 하나님은 없다고 억지를 부린 구소련을 비롯한 여러 전체주의 정권 결국 붕괴돼 버렸어요. 하지만 교회는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온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다른 말로 영적 바벨론, 어떻게 됩니까? 이미 보았듯이 바벨론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물질주의, 영적 바벨론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곧 주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권, 어떠한 정책, 어떠한 제도, 어떠한 사상, 어떠한 사회적 흐름, 교회가 이제 없어질 것 같아. 예배가 중단될 것 같아. 이와 같이 그 어떠한 것이 교회를 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교회를 그렇게 메이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만드신 분이 교회를 불멸의 교회로 만드셨는데, 그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교회가 망할 것 같아, 그 만드신 분께 예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없습니까? 북한 교회는 사실 우리보다 뜨겁습니다. 그들의 눈높이는 이미 대환란에 맞춰져 있고 그 신앙은 강하게 훈련되어 있어요. 중국의 공산당이 교회를 없앴습니까? 핍박과 박해 속에서 중국 교회는 오히려 부흥해버렸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마음껏 뛰놀며 찬양할 수 없다고 힘이 없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슬람권 지하 교회는 더욱 순결해짐으로 참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내려치면 뜨거워지고 죽이면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 본질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핫팩이라고 하나요? 일본 말로는 홋카이도라고 합니다. 그 핫팩을 봉지에서 개봉해서 문지르고 내려치면 내려칠수록 어떻게 뜨거워져요. 적합한 예는 아닐지라도 사실 그러한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마찰이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는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시편 2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 음모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교회를 끝내겠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게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발음이 안 나와요. 비웃으시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라. 보고 생각 좀 해봐라. 이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탄압이 와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아요. 형태가 바뀔 뿐이에요. 핍박이 심해져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갈 뿐이에요.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될 뿐이에요. 근데 잃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물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기득권이라든지 등등 잃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다 내려놓으면 진정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핍박이 무섭고 탄압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잃을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주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4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고 그 원수, 대적, 마귀가 그냥 막상막하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막 이기고 막 원수, 마귀도 뭐 막상막하로 이기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왔어요. 하나님 어디까지 시험할까요? 범위를 정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시험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다 건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욥은 건들지 마. 그러니까 딱 그 범위 안에서 시험을 진행합니다. 자녀도 죽고 재산도 날아가는데 욥은 건강한 거예요. 두 번째 허락받으러 옵니다. 하나님 이번에 시험 범위 좀 좁혀주세요. 그래, 이번에는 다 건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서 욥을 건들기 시작하는데 막 가려움증이 시작되고 몸에 피부병이 생겼는데 참 희한해요. 생명은 매달려 있어요. 왜요?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못 보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사고도 실수도 눈물도 심지어 우리의 어떠한 작은 연약한 부분도 그 위에서 통치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도자들과 이 세상 정권과 이 세상 모든 일들과 역사를 지켜보실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편 40편 말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의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게 교회의 머리시고요, 이분이 지금 교회를 다 보호하신대요. 주의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힘든 시대, 박해의 시대, 핍박이 탄압이 들어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배교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부흥의 계절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쯤 서 있나? 그러니까 사역에 열매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악하구나. 이걸 이해하고 나면 통이 커져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을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하신 때 부흥이 올 거야.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회복이 올 거야. 긍휼로 포장해 주신 날이 올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날을 고대하시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 그것이 개척교회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한 전도자로 정말 사회에서 뭐 이렇게 외롭게 서 계시든 그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새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